네, 시작할까요? 네. 미사가 바로 끝났으니까 별도의 시작 기도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에 특별한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교자 성당에서 사순시기 특강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아주 오랜 전통인데 명동성당 사순 특강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도 주교자 본당인데 사순 특강을 조금 더 좀 이렇게 풍요롭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올해는 제가 그냥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순특강 주제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살기 또 주교님과 함께 말씀 살기에 대한 시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자체를 읽는 것 이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좀 보충적인 정보나 지식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미사 강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 특강도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읽어나가고 있는 그 부분과 연결돼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보충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했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과 12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죠? 이건 우리가 무슨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 때로는 공통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기억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심적인 우리를 가족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단지 혈연적 이유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조금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가족이 흩어져서 정말로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을 때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정말로 반갑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공유되는 기억이 없으면 우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한국에서 입양을 간 어떤 입양아 여성이 프랑스에서 자라서 거기서 정말 훌륭한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프랑스 정부의 장관이 됐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은 원래 한국 사람이고 한국 출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주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프랑스 사람.
내가 혈통으로 한국의 어떤 그 혈통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기억도 어떤 공감대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프랑스 사람일 뿐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한 얘기 같은데, 그 사람이 나 원래 한국 사람이요 이래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나 심지어는 한 민족이나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로 만드는, 이건 우리야라고 만드는 그 근본이 되는 기억, 근본이 되는 체험, 그게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인데, 성경의 세계에서 바로 그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느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근원적인 체험을, 근원적인 기억을 갖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즘 그 지진이 났던 시리아, 터키, 이런 그 그리스, 이쪽 지역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세계인데, 그 성경의 세계에 수천 년 전부터 매우 특별한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왜 특별하냐 하면, 이 민족만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나라는 다 신은 아주 많은 다신 신앙을 갖고 있는데, 유별나게 이 민족만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함 때문에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바로 그 민족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의 세계를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바로 그런 어떤 유일신 사상, 혹은 또 정말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거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받았겠느냐? 절대로. 그 민족이 자기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인식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신학적 숙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의 경험, 그 경험과 기억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우리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되는 그 기본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됐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다, 탈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와 탈출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딱 성경책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고 탈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맨 끝은 요셉이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후반부에 가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끝. 그 다음에
바로 탈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탈출기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이론은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활동했던 시절을 BC 1900년 전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한 시점을 BC 약 1200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탈출기 사이에는 자그마치 700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0년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바로 건너뛰기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서 바로 이제 그 탈출기 이야기로 딱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탈출기 이전에 요셉 이야기까지를 볼 때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즉 창세기의 시절 이야기에는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한 집안 이야기일 뿐입니다. 집안을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글쎄 우리말로 말하면 한 시족 정도, 한 가문 정도, 대개 그 정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소수고 한 가정, 한 가문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700년을 딱 건너뛰어서 탈출기의 시기에 보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늘어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같은 어떤 혈통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 백성이 그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를 빠져나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기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줄여 말하면 그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이집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민족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으니까 거기를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땅으로 갔다. 이게 이제 탈출기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 드라마틱하고 아주 영웅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탈출기를 잘 읽으면서 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차츰차츰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오늘 우리 여호수아기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기, 판관기,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까지 계속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은 매우 독특한 자기 민족 공동체 형성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런 거였죠.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에집트에서 함께 탈출해서 지금 약속된 땅으로 가고 있는 우리는
12개의 지파로 형성된 민족이다라는 의식입니다. 그 12개의 지파는 어디에서 근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선조였던 야곱, 우리가 에집트에 처음 들어오게 된 그 빌미가 되었던 그 야곱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즉 쭉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같은 할아버지인 야곱 할아버지, 물론 그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뭐 그렇게 되지만 야곱 할아버지 밑으로 쭉 형성된 그런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족보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12지파 공동체의 인식이 형성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서부터 탈출기 시대까지 700년은 성경에 없거든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제 후손들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도 우리는 쭉 따라 올라가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우리 조상은 이분이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가문, 어떤 지파 공동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탈출기의 시대에 왔을 때는 이미 그들 안에 우리는 이렇게 그 나름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 거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걸 좀 일본민에게 딱 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요 대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인의 여종들을 또 이제 뭐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소실도 들여가지고 결국 4명의 여자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뭐 야곱이 장가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그 몸 피해 갔다가 그 라반의 딸을 이제 그 부인으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사실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 사기를 쳐가지고 큰 언니를 먼저 결혼시킨 거예요. 요즘 이거 교회 법원에 가면 혼인 무효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4명의 여자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라는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 모두 6명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로부터 2명의 아들 단과 납달리. 레아의 몸종이었던 질파로부터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12지파의 그 이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탈출기 모세오경을 읽었고 여호수아기 지금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관기 쭉 읽으시면서 지파라는 이름을 계속 들으시게 되는데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이름도 너무 많을 뿐더러 익숙하지 않고 뭐 유다 지파나 많이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뭐 이런 거는 그냥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나머지 지파
지파는 이름도 생소하고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파를 가만히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건 뭐지? 이라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바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요셉이 2 아들을 낳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낳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고 하나는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글쎄 그 입양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양자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할아버지가 친손자 둘을 이제부터 너희들은 손자가 아니고 아들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아들로다가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지파 이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몇 번 가끔은 요셉 지파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뒤로 가면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는 누가 나오느냐? 에프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란이 오죠. 하나가 사라지고 둘이 등장을 하면 몇 개가 된 거죠? 13개가 됐잖아요. 분명히 12이었는데 여기 12에서 이제 산수를 해보면 12에서 요셉은 빠졌습니다. 지파 이름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13개가 됐잖아요. 근데 왜 12지파 공동체? 13지파 공동체지. 이거 혼란스럽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레위 지파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처음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레위 지파는 매우 독특한 어떤 그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그게 뭐였죠? 사제 가문. 레위 지파는 사제의 가문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레위 지파 출신. 당연히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레위 지파였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대대로 사제의 직분을 잇는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제의 직분을 잇는 레위 지파 가문은 왜 지파 공동체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서 빠지게 됐을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레위 지파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뒤에 가면 레위 지파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민수기가 이름이 민수기예요. 그게 왜 민수기냐 하면 민수기 1장부터 뭐를 합니까? 백성들 전부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그 모세오경의 대목이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호구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민수기의 표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열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열이란 군대 용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 쭉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뭐 1군대, 2군대, 3군대 이제 하듯이 이제 각 민족들을 각 지파들을 쭉 세워놓고 사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열하는 그 지파들의 이름을 쭉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제일 장남이었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메온, 갓,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요셉의 아들 중에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을, 납달리까지. 레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처음에 12지파를 쫙 사용할 때에 이미 레위는 빠져있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이미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그 가문으로서 이미 이제 그 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좀 별도로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 대목 뒤에 보면 레위인들은 병역에서도 면제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오직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으로서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이 들어갈 그 땅을 앞두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찰대를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찰대를 파견하는 이야기에도 역시 지파라는 이름이 아주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지파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에도 뭐는 없죠?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거죠. 레위가 빠지고 그리고 자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처음에 분명히 있었던 레위 지파는 사제 가문이 되면서 지파에서 빠지게 되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의 신명기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기가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기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모세는 약속된 땅에 못 갔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된 땅으로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들어갔더니 뭐 그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기 나와가지고 정말 뭐 용맹하게 저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땅에 딱 가니까 거기는 정말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어서 거기다가 깃발 딱딱딱 꽂고 여기 우리 땅 이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나와 살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으로 몰려와가지고는 이거 원래 내 땅 이러면서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그 싸우는 과정의 이야기가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판관기, 사무엘기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다윗 시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에 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이 옛날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성경에는 필리스티아라고 그러죠. 근데 필리스티아 사람이라는 말이 원어에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 지역 전체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필리스티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살던 땅. 그래서 거기가 팔레스타인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아주 용맹한 장수고 영도자로서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츰차츰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해 들어갔죠. 그리고 그 점령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여호수아기 13장부터 19장까지에 보면 굉장히 길죠. 여호수아기 13장에서 19장까지 여기에 무슨 얘기가 쭉 나오냐 하면 드디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땅을. 자, 이 지파는 여기 땅을 갖고 저 지파는 저기 땅을 갖고 여기 땅을 갖고 여기 땅을 갖고 땅을 쭉 나눠요. 이렇게. 아주 얼마나 그 여호수아기 13장부터 등장하는 이 땅의 분배 과정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아마 그쪽 지도를 갖다 놓고 지금 금을 그면 정확하게 금을 끌 수 있을 정도로 이 지파의 영역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고 무슨 강 개울까지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확하게 각 지파들의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분해 낸다고 한다면 어느 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땅을 준다고 한다면 그 땅을 주는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12지파니까 12개로 똑같이 나눠 딱 이렇게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땅을 지파별로 나눠줄 때 그 기준이 뭐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 지파의 크기겠죠.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넓은 땅을 줘야 될 거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좀 작은 땅을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앞장에 보면 각 지파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항상 무슨 숫자가 나오냐면 자 사용했더니 이 지파는 총 몇 명 이게 쭉 나옵니다. 거기 쭉 나. 근데 그 인원이 숫자가 다 달라. 물론 그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백성 전체 숫자를 사열을 했더니 저불론 지파는 몇 명, 납달리 지파는 몇 명, 유다 지파는 몇 명 하고 쭉 나오는데 그 명수를 다 합치면 얼추 한 6, 7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정말로 그렇게 많았을까? 실제로 인구 한 6, 7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인다? 이건 장난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그 옛날에 어쨌든 거기에 명단이 쭉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 명단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제일 인원이 많은 지파가 어디였느냐?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름에서부터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그리고 민수기 시절에 사역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기 13장 시절에 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유다 지파는 최대 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의 유다라고 부르는 그래서 한마디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최대 지파로 부상을 하는 거죠. 가장 그 영향력이 있고 센 그런 지파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언급되는 것이 즉 여호수아기 땅의 분배 과정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기 18장 7절에 보시면 나머지 7지파의 영토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18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여기서도 레위 지파라고 하지 않고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없냐면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이었어요. 목축을 하는. 그래서 땅을 떼어줄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이런 곳뿐 아니라 뭐까지 생각을 했냐면 양을 방목해서 키울 수 있는 목초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제직분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뭐 양을 기르고 뭐 염소를 기르고 이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가문을 유지하고 또 생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막, 이 시대에는 성막이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성막이 있고 나중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와 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앞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사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제가 사제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제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시대 사제들은 정말 바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에 몇 마리씩 소 잡아가지고 맞춰야 되고 뭐 또 양 잡아서 맞춰야 되고 뭐 그 기름 띄어내고 고기 띄어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글쎄 사제가 거의 뭐 이거는 소 잡는 무슨 그 사람 같은 느낌도 좀 엄청 바빠요. 그것도 한꺼번에 소를 7마리씩 잡아야 되고 막 하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혼자 다 못해요 이거. 그래서 사제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당연히 사제직은 이제 세습되는 거고요. 그 지방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레위 집안들은. 그래서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는 이야기에 보면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이거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뭐 속죄 제사 무슨 때 바치는 하루에 한 번 바치는 제사 무슨 제사를 바치고 나면 그 남은 몫은 누구의 것이다? 사제들의 것이다.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성막이나 성전에 빵을 항상 이렇게 놔둬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빵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 성막에 우리 하느님 야외에 이제 그 교회가 있고 거기 앞에서 늘 제사를 봉헌하는데 거기에는 뭐 짐승도 잡아 바치고 또 고기도 바치고 빵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성막이나 성전에는 빵을 이렇게 쭉 놔두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빵은 오직 사제들만 먹는 빵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이 막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성전에 이렇게 사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니까 그 사제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제가 아니 지금 거룩한 빵밖에 없는데 이건 사제들만 먹는 건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윗을 보고 그냥 자네들이 지금 당신들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먹도록 하게. 그래서 사제들만 먹는 빵을 다윗이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가문은 땅을 상속받지 않는 대신 무슨 그 특권을 받았냐 하면 다른 가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를 먹여 살리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모두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고 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몫을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갖다 준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떼다가 자 신부님 드세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가끔 저도 우리 교우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뭐 두부도 갖다 주시고 콩나물도 주시고 또 뭐 가끔가다 과자도 갖다 주시고 감사하게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받아 먹으면서 그래 구약의 사제도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미쳐나 못 먹어요. 네. 그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죠. 네. 그래서 저도 나눠 먹고 있습니다. 네. 어디다 나눠주는지는 나만 알죠. 그게 필요한 데다가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뭐 과자를 그렇게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도 나이 든 남자인데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 생기면 싸놨다가 어디 과자 먹는 데다 확 갖다 준다. 니네 먹어라. 그러는데 어쨌든 사제의 계급은 그렇게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이 12지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2지파는 그렇게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잖아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는 항상 친하게 잘 지내야지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12지파는 하나의 어떤 공통된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는 공동체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땅 갖고도 싸우고 주도권을 갖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지파 공동체가 완벽하게 하나의 민족 공동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판관기에 보면 그 지파들 간에 굉장히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지파끼리 전쟁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판관기 20장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두고 나머지 지파들이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말 그대로 같은 집안끼리 왜 싸워? 글쎄 집안끼리도 싸우죠. 어떤 때 집안끼리도 상속재산 갖고 싸우고 그리고 또 뭐 조상님이 물려주신 그 문중 땅 갖고도 싸우고 아니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지금도 그런데 뭐 이때 오죽하겠습니까? 즉 12지파는 우리끼리 그냥 우리 형제야 우리는 한 가문이야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뭐 어려우면 나눠주고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12지파의 이야기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12지파는 하나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야 뭉쳐
나와 이래가지고 단체로 가서 대항하는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죠. 그랬던 사람들이 판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 판관들은 각각 어느 지파 출신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단 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 유명한 판관이잖아요. 이 사람은 단 지파 출신, 누구는 무슨 어느 지파 출신. 그런데 어느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지파에서 누군가 뛰어난 인물이 등장해서 다 지파 해가지고 저 외적하고 맞서 싸워야 돼 하고 나가서 싸우면 그때에는 다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마지막 판관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고 왕정이 생기잖아요. 그때 가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게 하느님께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게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왕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사울의 왕권이 사울이 자기의 왕이면 그 왕권을 상속하고 세습하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의 가문이 되고 이래야지 맞는 건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울은 당대의 왕으로 타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서 죽었고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잠시 그냥 왕이 되는 척 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었죠. 그러면 왜 왕권이 사울에서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들로 이어지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바로 이 지파라고 하는 이름이 작동을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즉 아주 작은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왕권의 지지 기반이 약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는 최대 지파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가 출중한 인물로 딱 이제 그 백성들 위에 등장했을 때 정말 그 지지 기반이 확실했던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어떤 지파 공동체, 하나의 공유된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사와 시간과 정말로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가는 아주 오랜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유배와 또 복귀, 성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유다이즘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삼국시대에 살았잖아요. 사실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는 우리는 그거를 지금 하나의 우리 민족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신라 고구려 백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는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이에요, 외국. 그게 이제 그런데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때로도 협력하고 그러면서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어찌됐든 신라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물론 완전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신라 이후의 그 역사를 지내다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유하는 민족 개념이 생겨난 것은 사실은 고려시대 때입니다. 고려시대 때에 와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고려시대 때 그런 민족 개념이 생겨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몽골의 침입이었죠.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하나,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냐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과 경험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단군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삼국유사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책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시대에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겠지만, 그거를 정말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는 이런 전통 아래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등장을 한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요 다음의 이야기인, 이것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유배, 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역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